우리가 읽은 이 사건 말씀에 압권 같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만 해도 일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하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이 명령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 말을 못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그 말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여러분, 이 조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조명이 중요하다. 이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물체도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물체가 좀 이렇게 달라 보이는, 이게 이제 조명의 효과인데, 생각보다 이 조명의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미팅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미팅 할 때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속지 말자 조명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명이 잘 비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여.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1인칭이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여러분이 내가라고 할 때 이 나, 예수님인데, 나 1인칭 내가 나를 조명하는 조명이 있다 이거죠. 조명.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이 글자만 쳐다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조명을 비추는지, 물론 그 조명은 성경 자체가 조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예수님을 조명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라는 것이 왜 강조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7절 이 본문을 우리가 당연히 넓혀봐야 될 것인데, 바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7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여러분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슬쩍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를 선택하고 나서 6장 후반부에는 꽉 채워져 있는 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제자에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가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붙들 제자도는 모든 것을 다 거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홀라당 다 던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달라고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신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까지 다 달라 이거죠. 다. 전부 다 이게 제자도. 자, 그러고 나서 이 6장 바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7장인데 이 7장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누군데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시느냐?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놓는 그것은 우리의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요청하시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서두에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분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정말 유행가 그 옛날 가사처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그곳에 찾아와 하는 거 있어요. 정말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할 만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이방인 군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달라, 질병에 걸린 내 종을 고쳐달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터졌단 말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잠깐, 예수님, 당신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람은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구나, 굳이 올 필요가 없다, 힘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뭔가 하니까요,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의 예절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인식.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질서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질병과 싸우는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요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질병과 싸운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여러분 어릴 때, 클 때,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형을 야단치죠. 똑같지 않으면 안 싸운다 이거죠. 야 임마,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질병과 싸우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싸우는 레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운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예수님과 마귀하고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붙들고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밑에, 그러니까 질서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한참 발 밑에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거죠. 그럼 예수는 누구냐? 질병과 싸우는 분이 아니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래, 다스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질병을 오라 가라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인간의 생명을 왔다 갔다 죽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창조주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이고 창조주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피조물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우리 집에 왜 오십니까? 당신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떠나갈 것인데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놀래버린 것이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의 눈이 열렸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데 돌아가면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청하십니까? 이런 분이다 이거죠. 이런 분. 인생의 생명, 생사와 화복을 좌지우지하시는 질병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 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더 확실하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질병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생명과 죽음, 생사를 그의 권위 아래에 두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 도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요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요청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대답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내 인생 그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게 아니에요. 청년아 일어나라가 아니고요. 청년아 내가 말한다. 내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압권이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헛방이 아니고 먹히는 이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도 예수님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이 죽음의 권세는 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참 떨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 짧은 말씀이 압권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요. 내가까지는 이제 이 조명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내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에게 이게 아쉬운 거예요. 너에게. 여러분, 이 너에게라는 말을 이게 단수인데 너희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참 놀랍게도 지난주 전한 말씀에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 재탕할 수 있을까? 예. 근데 글쎄 그렇게 제가 오늘 하기로 작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똑같죠. 지난주 전한 복음이 오늘 전한 복음 똑같은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라는 단수를 너희라고 복수로 바꾸면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이제 이해가 다 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권위가 그 정도의 권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왕 불러내는 거 한 사람만 불러낼 게 아니고 그걸 복수만 바꾸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이 말씀 선포를 할 때 그 선포하는 그 동네에 만약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면 아마 다 일어났을 것이다. 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한 사람을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누워있던 공동묘지에 누워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날 부르나 싶어가지고 수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돈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일어나면 안 돼. 한 사람만 일어나야 돼.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너에게, only you. 근데 많은 사람을 기왕 부르면 너희라고 복수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이걸 바꾸면 그 권위 아래에 다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 좋아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강조. 내가 말하노니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의미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이제 새기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이렇게 나는가 하면요. 배너 영화, 근데 영화 배너 말고 제가 뮤지컬 배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뮤지컬 배너 중간에 나오는 그 중에 그 유다 배너라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막 절규하는 그 긴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노래도 하고 골고다 노래도 하고 뭐 긴 거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배너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좋겠는데 명령만 내리시라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공격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 준비 다 돼 있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다 골기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또 로마를 이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자. 한마디. 예루살렘이여 칼을 들어라. 요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베너의 절규입니다. 그 공격 명령만 내리면 숨어있던 수많은 준비된 군대가 일어나서 나라도 구하고 당신도 구해줄 수 있는데 근데 왜 당신은 그 한마디를 안 하냐 이거죠. 안 하냐. 오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복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너의 그 절규를 듣지 않습니다. 공경 명령 안 내려요. 예루살렘이여 칼을 들어라 이 말을 안 하셔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니까. 로마를 이기는 것이 구원이 아니니까. 그 로마를 이겨서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로마를 이기면 죽음과 멸망이 안 찾아오는가? 네. 로마를 이기면 심판과 지옥이 없어지나? 그 말씀입니다. 로마를 이겨본들 인간에게는 달라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감되시죠? 로마를 이겨본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난들 잠시 위로를 받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50년, 100년 지나면 다 원상회복,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 살아났다. 그럼 그 중에 분명히 한두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막 무슨 하여튼 멱살을 붙들든지 그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렇게 가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그 빚쟁이가 또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싫어서 죽었는데 왜 나를 살려놨느냐 이러면서 멱살 잡을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걸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여러분 그 김진홍 목사님 그 간증입니다. 정말 사람 구실 못해서 그 병 걸리고 이런 사람 그 사고 치는 사람 그 사람 그 빈민 선교하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난 뒤에 술과 도박에 쩔어가지고 가족들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살아난 그 남자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요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죽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살려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공감이 되는 거죠. 이런 생명을 연장을 시킨다고 해서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 그날 이 과부가 받은 위로는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위로는 이게 궁극적인 위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은 이 죽은 아이의 생명을 약간 연장을 시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죽음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저는 요 정답을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주고 싶어 한다. 이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그걸 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를 한 사람을 살립니다. 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니까 이 아이를 살림으로써 죽음을 이긴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실감을 좀 하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이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내 목숨이니, 내 생명이니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 한 사람만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설교 끝나고 우리가 내 너를 일으키리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한 나의 몸, 이것을 먹는 자 다시 목마름이 없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두 번째 압권이라고 했던 이 표현,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아마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이 짧은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오늘은 살아나라 라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만 한다. 너에게만.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에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은 너에게만 말하는 이유는 오늘은 샘플이기 때문이다.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위로가 아니다. 생명을 몇 년 연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위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축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걸 머리로 말로만 그냥 휙하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 진짜 실감한다는 것. 하영록 회장 그 목사님이죠. 하영록 회장이 2년 동안 이분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한테 딱 맞는 심장이 왔는데, 근데 옆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오늘 내일 심장 이식을 받지를 못하면 죽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한테 온 그 심장이 옆에 사람한테도 맞다는 걸 알고 그걸 양보를 해버립니다. 양보를. 그러니까 자기 주치의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나 그거 동의 못한다. 이거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 당신한테 온 심장이니까 나는 그거 내가 못하지, 수술 못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어요? 당신한테도 시간이 얼마 없다. 한 주, 2주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먼저 이 심장을 주라. 그리고 나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그 짧은 시간에 심장이 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곁에 가서 부모님 사역할 때 옆에서 사역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자기가 그 병원에 2년 동안 심장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순간, 그리고 자기의 심장을 양보하는 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기적적으로 다시 받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전도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그걸 왜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근데 심장을 기다리며 자기 심장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으며 자기 속에 뛰는 심장에 손을 얹으면서 느끼는 것. 그렇구나. 내 안에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다. 예수의 심장이다.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있는 것이다.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백부장의 이야기 다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죽은 아이를 살릴 이때는요, 누가복음 7장 오늘 14절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사 이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번호까지 붙여놨지 않습니까? 3가지. 가까이 가신다. 첫 번째. 2번째, 손을 대신다. 3번째,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시체가 어떻게 걸어와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향해서 깝죽대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뭔가니까 가까이 가서,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요. 오늘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 일부러 손을 대시잖아요. 일부러.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시체 아이와 하나의 운명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데스노트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뮤지컬 나오는, 그게 원래는 청소년들 사이에 그 아주 히트를 친 만화 영화가 아니고 만화죠, 만화. 그 뮤지컬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 뮤지컬 주인공이 라이터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남자아이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노트를 하나 발견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라요, 스토리라요. 그 노트를 줍는데 이 노트가 신기한 노트라. 이 노트에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적힌 사람은 죽어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유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유괴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반신반의, 진짜냐? 그 유괴범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라이터라는 이 아이가요, 세계 각지에 있는 흉악범들, 세계 각지에 흩어진 흉악범들의 이름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터라는 남자아이는 가명을 자기 실제 이름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해가지고, 키라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요, 한 가지 야망을 가집니다. 그 야망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뿌리 뽑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 키라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통해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데스노트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옆에 있는 우리 애들은 자꾸 물어봐요. 저게 뭐냐 도대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일종의 구원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라이터라는 애가 데스노트에 이름만 적으면 악당들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보내버릴 수 있는 이런 노트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죽여도 좋아.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200만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명 입성합니다. 2명. 모세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 왜?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도 가나안 앞에서 싸웠을 것 같아. 여러분, 악인들을 보내버리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부 다 끝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니까 악인을 모조리 죽이면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대부분 다 아시는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같이 이제 이렇게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손자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4살도 채 되지 않은 손자, 지금은 이제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4살도 안 된 그 손자와의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그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 이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목사님하고 손자하고 이제 사모님, 할머니죠. 그리고 이제 셋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모님께서 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 말로 그런 걸 꼭 물어보냐 뭐 이런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손자한테 얘야,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1번이 누구냐? 1번. 네.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0.1초 만에 답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제일 좋은 1번이 누구야? 할아버지.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게 즉시 튀어나오는 대답이 할아버지. 예. 문제는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할머니 이래 나올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이래 나왔더니 막 그냥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할머니는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해져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2번은 누구야? 2번이라도 차지하려고. 2번은 누구야? 그 대답이 앞번이었습니다. 없어.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첫 번째보다 이 엔돌핀이 10배, 100배.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누구야? 이게 없어? 없어.
없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기절할 것 같지. 예. 지금 벼락을 맞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할머니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나를 더 했어요. 이 할머니한테 이번 자리를 주면 안 돼? 이 아이의 세 번째 대답. 내 마음은 나눌 수 없어. 와,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저는 손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정말 뭐랄까요. 머리가 정말 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좋겠다. 할아버지가 1번이야. 2번은 없어.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돌아서 생각이 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내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로 올라가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2번이 없는 거예요. 2번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영원한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